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극하신 관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날,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자유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 영적 자유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잠시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올더스게이트의 그 회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안 되는 건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 정도의 영적 변화는 나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부흥회 때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데. 성령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변화된 그 은혜를, 변화된 삶을 유지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6절 보세요.
오늘은 이 16절 한 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그랬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 뭐예요? 앞에 내용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런 이 말은 이게 원어에도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so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16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영적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행하라 이 말이 헬라 말로 페리 파테오예요. 이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페리파테오에서 그 페리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테오는 걷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생각하며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며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지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성령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묻고 인도함을 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여러분 훈련해야 될까요?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우리의 처음 경험인 것처럼 자유를 유지하는 삶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배워야 되고 이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주변을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나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뭐가 문제인데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인생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죠? 욕심대로 살면 욕심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지혜 있게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돼요. 그게 욕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교만에 빠지고 우리를 어리석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뿌리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욕심이 강력한 거예요. 또요,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는데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지요? 욕심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욕심이 다시 우리를 점령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더 명확하게 구습을 쫓는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건 구습을 쫓는 거고 옛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렸는데 아우 이 더러워. 그리고는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려서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새 육체의 욕심을 또 입고 그 버렸던 걸 되찾아 입고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은 또 뭐가 문제인데요? 욕심은 시험과 올무에 우리를 빠뜨리고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은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욕심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우리가 왜 내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에피토미아예요. 뭐냐? 어떤 걸 초점에 맞추고 막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에피는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티모스는 그걸 갖고 싶은 막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왜 가져요?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는데, 막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욕심을 내는데 욕심으로는 갖고 싶은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욕심을 내면, 막 갈망하면, 막 바라면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좋은 것은, 모든 만족해하는 것은, 모든 기쁜 것은, 모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교만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리석게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이전의 삶으로, 옛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가 소망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자유를 지키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육체의 욕심에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부흥회 때 받았던 축복, 예배 때 받았던 은혜, 새벽 기도 때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자유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웨슬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훈련이 되어 있던 분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철저한 훈련과
또 철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받고 그는 계속 사기를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1739년 4월 26일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죄수들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때 웨슬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 여러분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입신하여 쓰러집니다. 또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또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계속 입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입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막 성령으로 막 기뻐하는, 성령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지요. 그 다음날 4월 27일 다음날 감옥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죄수들,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더 많이 저지른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다음날 갔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은 입신한 사람은 없었지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즉각적인 회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이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자유를 지키는 길, 그건 사기를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 이전에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육체의 욕심에 다시 종로로 타지 않는 영적 자유가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죄에게 여러분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번 주에도 주여 성령에 관한 귀중한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는 욕심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욕심으로 비롯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교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욕심의 덫에 걸려 멸망과 진노를 쌓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새 길을 걷도록 생각도 새롭게 하고 말도 새롭게 하고 행동도 새롭게 하고 선택과 결정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쉬워지도록, 당연해지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식구들, 자녀들, 주여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늘 기쁨과 평안과 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성기도 할 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할 때 잠시 일어서서 한 1분 정도만 머물러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이 잘 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